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제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할까?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이크 조금 올려주실래요? 예. 한 번 더 우리 축복할까요? 이날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날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성령님 강하게 임재해달라고 우리 주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의 놀란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놀란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놀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 되는 일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민족의 문제, 남북통일의 문제, 선교사들의 어려운 상황들 나 주님 손에 맡깁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이 미국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북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남북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들마다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미국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를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범식 가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날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아버지 이해 또한 성인들 구역에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가대와 호사매 시거녀와 찬양팀 모든 은혜 사람들 안에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을 받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새해 먹고 험악한 세상 나가서 날마다 주 안의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 앞길에 문제가 많고 힘든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 손에 맡깁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고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6세기 중세 시대에 초에 돌을 닦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몸부림을 치곤 했지만은 그 당시 수도사에서 행하는 그 모든 사상이 있어서 그 사상대로 돌을 닦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을 아무리 닦아도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또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악의 수렁에 빠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고
또 행위로 그 회개 합당한 것을 이룬다고 노래를 하고 돌아서지만은 돌아서는 순간 또 죄를 범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성경을 이제 깊이 연구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의 신앙은 180도로 전환을 이룹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인용해 준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4군데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박국 2장 4절이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이 4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냐면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극심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받고 아수르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받아서 그 당시의 강대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중동 지역을 다 장악했던 신흥국가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벨론이 남조 유대를 점령하려고 남진 정책을 썼습니다. 계속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영적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또 아주 무자비했습니다. 성난 사자처럼 성난 독수리처럼 마구 잠식해 나갔습니다.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고 너무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하박국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그걸 하소연하면서 막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전해준 이 말을 마음판에 새기게 해라. 지금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은 그들은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망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중세 시대 때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의 마음에 되새겨집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가톨릭의 바티칸 중심으로 신학 사상은 행위였습니다. 행위로 덕을 세우고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든 이 행위 신학이 아주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행위로 움직였지만은 마틴 루터는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진정한 의인이 의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각인시킵니다. 똑같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보고 연구하는데도 왜 차이가 있을까요? 어째 이런 차이를 가졌었을까요? 강조점이죠. 루터는 그 말씀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이 새롭게 마음속에 각인됩니다.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직 믿음이었고 오직 은혜였고 오직 성경으로 가는 것이지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로마 바티칸을 향하여서 논쟁을 시작하기 마음을 굳히고 비텐베르크라는 그 책에다가 55개 조항을 붙였습니다. 논쟁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논해보자. 이런 것이 이제 서로 토의하고 또 난상 토론하면서 좋은 걸 찾아 나가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95개 조항을 붙이고 나서 마틴 루터가 이 가톨릭에서 나온 개신교가 탄생되리라는 것은 처음에 꿈도 안 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아갔을 때에 독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500년 동안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줄기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입니다. 바울이 선언한 이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이라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간 것이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깊이 되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모순되는 말 같지 않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다 신앙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또 믿음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아직까지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렇게 성서를 통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 신앙생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성경에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다가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그래서 간질에 걸려 있는 그 소년을 만납니다.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보려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고쳐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합니다.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좀 내 아들 고쳐주셔서.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면 전제가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선포하니까 그 아버지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하는 말을 우리 깊이 되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내가 믿나이다 고백해 놓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럽니다. 내가 믿나이다가 무슨 믿음이고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가 무슨 믿음일까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믿나이다 라는 것은 믿고 싶은 믿음을 말합니다. 다음에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믿어진다면요,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고함 지르면서 외치지만은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나눠지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기도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가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응답이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이게 정말로 믿음 안에 승리를 이룰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늘 마음이 양갈래로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 시절 때에 목회할 때에 그때 연세대학교 학생이 그 교회에 나왔는데 철야 예배할 때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오늘 철야 예배 때 같이 기도하자고 주여 주여 부르시면서 얼마나 그때 열광이겠습니까?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주여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밤새 기도하고 나서 와가지고 새벽에 다시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예, 밤새도록 믿습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가면서 그런데요.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지네. 이게 참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고 싶어서 신앙인이 되었지만 완벽하게 믿어지지 않는 그 중간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면요, 찾아오는 근심걱정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나눠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도 못 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이걸 깊이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세요. 여러분, 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다. 그죠?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와닿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띄워주세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일 먼저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나요? 믿음으로 어디로 가죠? 구원을 향해 가는 거죠. 예,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주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첫 번째 우리 주시는 이 믿음은 중생으로 이끄는 믿음을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으로 이끄는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게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근원이 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믿음으로, 이 말은 우리 모든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기만 한다면 모든 죄악에서 씻음받고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믿음을 말할 때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소유하는 것이다. 이미 완료됐다. 과거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완료됐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죄는 다 청산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질고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풀어줍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선물이죠. 그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이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180대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주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의하여,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서 뭘 얻지요? 믿음을 갖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려주십니다. 나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3단계를 말하는 거죠.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값진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다는 사실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나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에 계속해서 던져주신 메시지입니다. 믿음을 갖되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사로잡힐 때에 온전한 구원이 있는 것이고 인간적인 행위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서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게 뭘까요? 아버지께서 밝혀주신 십자가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갈 때만이 온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그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그 믿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생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가면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하는 그들이 와가지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보고 천국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심각하죠?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뭘 말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구세주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모방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된다고 판단할 때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위적인 방법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고도 모방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속에서 그런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 나름대로의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거죠. 내 인생의 구세주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7장 23절에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만나지 않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느냐?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게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50년 해도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끌려서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 행태는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주님 원하는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교회는 오는데 안 만난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일 수 있는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정말 믿느냐? 나의 죄를 씻겨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나는 믿느냐? 우리는
모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냐 착각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주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뭘 말할까요?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나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는 믿음은 인간적인 믿음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정 속에서도 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이 있습니다. 우리 3절 천천히 묵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라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라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뭐죠? 십자가 없이도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십자가 사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갈 수 있다고 외치는 그것.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삶의 습관이 그렇게 굳어져 나갈 때 하나님 만나는 사건을 자꾸 자기가 멈추게 합니다. 멀어지게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마저도 막는 짓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현대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우리 신앙이 개혁되고 우리 삶이 개혁된다고 많은 말들은 많이 외치지만은 정말로 개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삶의 자세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쉬운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기초부터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저주받을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럽니다. 그냥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거죠. 예수 만남 없이.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예수 만남 없이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 익숙해지고 교회 예배 드리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되는 그 기준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흔적에 대해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 마지막 날에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그랬더니 난 너 모른다. 왜 모른다고 그러셨을까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구원의 길로 이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내 인생의 주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first Jesus죠. 예수님이 먼저예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일상생활 삶에도 다릅니다. 열매가 나타나지요. 예수를 만난 흔적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믿음 생활을 올바르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에서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세상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성서는 가르쳐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 한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통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무슨 불법을 행했길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을까요?
뭐죠? 주님이 보시기에 뭐가 불법인 겁니까? 말씀의 기준에 안 써 있는 자, 불법이에요. 완벽하게 서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완벽히 섰냐 안 섰냐 묻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보여줬고 모든 삶의 가치관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달려가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있음에도 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주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교회 모습이 그랬고 또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모여서 살았으니까, 신앙생활 했으니, 신앙생활로 착감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바티칸에서 그 파송된 수도사 아니겠습니까? 신부 아니에요. 인정받고 박사학위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양심의 자유가 없는 그 모습 속에 말씀을 들고 파고 들어갑니다. 뭐가 문제냐?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답답하고 문제 많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을 만나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선포했건만 우리의 삶은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데 왜 자유가 없을까요? 거짓이죠. 만난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정말로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정말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올바로 서 있는지 안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끄는 믿음이에요. 그건 십자가밖에 없고 그 십자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말합니다.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이끌게 하신다.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을 말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성숙으로 이끄는 믿음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중생으로 이끄는 믿음이고 그 다음 단계는 성숙으로 이끄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 앞에 있는 믿음은 좀 다른 거죠. 이게 에이스피스틴 헬라 말로 그렇게 쓰는데요. 믿음을 향하여, 이것은 어떤 목표나 표대를 향하였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에이스, 투 이 말이죠. 목적을 향해 지향한다는 거죠. 우리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잖아요. 예수 만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 가서 내가 너를 안다 이 소리 듣기 위한 것이 우리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했다고 그랬는데 주님 모른다고 그러면은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초래를 하지 않을까요? 난 되겠지. 나는 아시겠지. 그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아시겠지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내 경험?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볼까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끝까지 이끄시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처음 시작했으면 끝까지 쭉 밀고 가는 그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 예수를 닮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득한 거죠. 예수를 닮았다는 것은요, 문제 앞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예수 향기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문제 앞에 절망 속에서 예수 냄새가 납니다. 실패 속에서도 예수 향기가 납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도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그 속에서도 예수 향기가 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먹고 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노후 생활 편하게 보내는 거 인생 목적 아니잖아요. 하나의 과정이죠.
과정 속에 끝맺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끝맺음.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이걸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과정 속에 공부로 승부하는 사람, 사업으로 승부하는 사람, 열심히 노동해서 승부하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꾸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마음의 행복과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달란트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여러 가지 길 중에 딱 최종적인 길은 그분을 만나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에 만나서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마음에 속된다. 이 소리, 이 칭찬 듣는 게 목적 아닐까요? 그럼 살아있을 때 그 나를 향해 달려가는 삶은 어떨까요? 구원에 이르러서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며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향기를 내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의 사람이죠.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근심걱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매몰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속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넘어졌는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이게 의인이라는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문제 앞에 예수를 만납니다. 날마다 답답한 문제 앞에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더불어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죠. 문제 있고 힘들면요, 좋은 방법은 그냥 세상과 끊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몰두하세요.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금식이고 철야 예배고 새벽 예배고 주중 예배, 일요일 예배 드리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평상시 말씀을 깊이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남이 있는 자만이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끌려다녀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한번 일코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한 뜻이 계속 그 말씀을 하죠. 뜻대로 행하는 자, 온전하신 뜻을 찾는 자, 그 자만이 불법을 행하지 않은 자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나 금범죄도 안 지었어요. 교통법규도 있어서 잘 지키기 때문에 전 죄 안 짓습니다. 세금도 잘 내고요. 절대로 죄 안 지어요.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기준은 말씀이에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 형식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난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에 절대 가치를 두고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을 걸고 가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요, 하나님 칭찬 듣는 자요,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 잃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에 주를 만났을 때 정말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를 닮아가는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매 순간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말씀을 보여잡고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